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유일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놀라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에 대하여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하다, 이 말은 격분했다, 짜증을 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1절을 보니 베드로의 이 전도 사역을 공격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비대의 대장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이고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역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사도들도 재판을 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그 위협에는 살기가 들어있어요. 연합된 조직의 힘과 법을 등에 업은 공권력에서 나오는 힘은 너무나 위압적인 것이었고 공포스럽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위협에 베드로는 어떻게 응전하는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첫째, 육의 힘이 아닌 영의 힘으로 응전을 하라. 나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앞설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응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적대자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적대자들이고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들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 영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응전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8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보십시오. 어떤 힘을 사용합니까? 가장 성령 충만해야 할 때 베드로는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조직의 힘을 이길 수도 없고요. 개인의 분기로는 권위적 위압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겁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능력을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있는 권능을 가지고 응전해야 돼요. 이 권능은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권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받은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뻗쳐나오는 이 권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권능을 가지고 40년 된 안든뱅이를 일으킬 때뿐 아니라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에 맞설 때도 바로 이 권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능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힘이며, 또한 원수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 원칙, 이걸 잊지 마세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 그때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앞세우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담대한 논리로 응전합니다. 그들의 위협은 이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의 이 공격과 위협은 매우 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논리의 힘을 이용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공격해오는 위협입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논리적이잖아요.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고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방언을 갑자기 아다다다 해버린다든가 그냥 성령의 충만한 레이저 눈빛으로 째려본다든가 답답하다든지 가슴을 친다든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논리로 응전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질문을 한 사람들이 계속 말을 전개하도록, 대화를 전개하도록 논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논리라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추론을 전개해 나가는 원리나 법칙을 말합니다. 대화에도 이 논리적인 대화법이 있어요. 대화가 어긋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나가야 뭔가 상황이 개선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대화가 전개되지 못하고 막혀버리거나 어긋나는 이유는 비논리적인 대화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비논리적인 대화를 하느냐? 서둘러서 그렇습니다. 앞서서 예측을 합니다. 너무 생각이 앞서갑니다. 베드로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면 집니다. 서두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넘겨짚는 것을 말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아니 너희들 그거 알면서 왜 물어봐? 다 알잖아.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다 알면서 우리에게 올가미 씌우려고 물어보는 거지? 내가 그거 모를까 봐? 이렇게 넘겨짚는 식의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만 자극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화가 계속 전개가 되어져야 진리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막 뒤흔들어 버리면은 서로 미움의 감정만 커지고 끝나는 거예요. 신임 교육부서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될 책을 사주려고 검색하던 중에 청소년부라고 제가 입력하고 검색을 눌렀더니 청소년부 관련 책자들이 쭉 뜨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책이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잖아요. 엘빈 토플러가 쓴 청소년부의 미래. 와, 그래서 내가 이분이 엄청 믿음이 좋은 분인가 보다. 아니 그 바쁜 분이 청소년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청소년부를 위해 책까지 썼구나. 와, 신기하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청소년부가 아니라 청소년부의 미래. 이게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어떤 부의 미래에 대한 특강을 담아놓은 책이었어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급하게 넘겨집어서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급하게 보니까, 내 관점으로 보니까. 넘겨짚지 말고 상대방의 한 말을 수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피드백의 대화법. 만일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만일 나는 지금 이렇게 이해한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냐?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이 대화를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묻는 것이 만일 이것이라면 이라고 상대방의 질문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먼저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다는 것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영을 건드려야 되는데 감정을 건드려 버려요. 담대하다는 것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얼굴 표정을 심각하게 짓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더욱더 확고하게 논리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다는 것은 저 사람의 영혼 안에까지 내가 가진 진리의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먼저 저 사람의 이성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이 내용,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한다라는 것, 이건 논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끝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일반적 상식을 거스르는 기적,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논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태도까지 비논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도 대화하는 자세는 끝까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은쟁반의 이 금사와 같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말의 내용을 말하는 걸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걸까? 어떤 걸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질문을 잘 이해한 것을 확인시켜 준 다음 정확하게 이해한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설명합니다. 가장 비논리적인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상하게 여겼다. 두 번 놀란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이미 놀란 상태였고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놀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리에 대해 담대한 논리적 대변자가 된 사실로 인해 놀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담대하게 자기 할 말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가? 깜짝 놀랐다. 이처럼 성령으로 인한 담대함이라는 것은 감정적 동요나 육체적 느낌이 아닌 온유와 겸손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적 소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호련히 임한다. 틈입한다. 한국말입니다. 틈입한다라는 것은 내가 전혀 뜻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전혀 하나님께서 배려하지 않고 나에게 훅 나타나시는 호련히 임재는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개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걸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틈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관계 개선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느냐? 논리적인 대화, 이성적 어떤 교제 속에 계속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이 생겨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관용의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크게 따라하세요. 그래도 계속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교역자들이 저도 함께 하는데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요. 그러다가 지지난주는 바빠서 못했고 지난주는 명절 기간이라 못했어요. 오늘 교회 남쪽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면서 보니까 인도에는 담배꽁초들이 가득하고 공원에는 투척된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도대체 저 많은 쓰레기들은 누가 버리는 걸까? 참 저는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CCTV 좀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야, 어떻게, 아니, 도로가에서도 한참 멀잖아요. 저 공원이. 거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쌓일까? 2주 동안 중단했더니 쓰레기 천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매주 쓰레기를 주워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법을 갑자기 바꾸는 거,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결론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피드백을 잘하고 대화를 전개해 나가도 마지막 결론이 확실하지 못하면 공허할 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오늘 제가 주보에 기재해 드렸는데요. 29개의 이름이 있어요. 모든 이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30번째 이름 임마누엘, 이 이름을 믿어야 나머지 29개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근데 임마누엘을 불러야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나의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임마누엘이 있어야 그분의 그 치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나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으로 현존,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편재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유일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론, 담대함의 결론, 논리적 대화의 결론은 이 유일 구원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담대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피드백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있는 이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설령 상대방이 이 구원을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 예수 이름을 통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세요. 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코로 호흡하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건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다. 나는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체코 프라하의 스타레메스토 광장에 가보면 얀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향하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하게 됩니다. 말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진리를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유일 구원을 말합시다.